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오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초막절 복음이잖아요. 여기 초막절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난 초막절 복음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선지자인지 어디서 나와서 어떤 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겨우 이제 박사들이나 동방에서 하던 그런 목자들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거의 없었겠죠. 메시아가 거기서 나야 된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이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어떤 열악함, 믿음이 너무 열악하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약하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신앙이라는 초점에서 맞춰서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 탁 나서서 그분이 그분이라고는 확인을 하고 싶은 심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직접적인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한이 소개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말만 듣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나야죠.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속죄하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그를 만나러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고 알았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잖아요. 안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체험을 그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만나기를.
거기에 애가 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음성도 안 들려. 4개월이 됐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렇게 찾았더니 음성이 들려오더래. 내가 찾던데 바로 내가 나다 알려주더래. 그럼 만나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소문으로 듣던 것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됐잖아요. 소문만 들었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나는 나을 거야. 믿음이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는 아주 드문 사람들이지 그가 사모함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나 그 권세, 그분이 주는 그 구원의 능력, 권세를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거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서 어떤 사고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분이 주신 능력이 정말로 구원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런 기대감이 먼저 생기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모르지? 궁금증도 많이 생기죠. 그걸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말씀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귀가 활짝 열립니다. 탁 들려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구원의 능력을 가졌는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는 게 있나? 나도 알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으러 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할 수 없으니까 말씀은 옳은데 열매는 안 믿는 그런 일이 쭉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점은 상품은 고급 상품인데 열매는 들포도다 이 말이에요. 웬일이에요? 들포도는 여러분 사람들이 품종도 안 좋지만 왜 품종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왜 품종이 갑자기 안 돼서 들포도가 됐을까? 왜 상품이 변질됐어요? 품종 자체도 아주 질 떨어진 품종이잖아, 들포도는. 그리고 특별히 주인의 보살핌을 안 받잖아. 들포도는 누가 도와줘야 가서? 한 번도 안 살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속에서 변질된 거지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냐? 그럼 요즘 2단이 왜 생기고 3단이 왜 생기냐? 그러면 그거죠. 그 이유가 똑같은 성경인데 왜 3단, 2단이 생겨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왜 변질돼서 그런 열매가 왜 나와요? 왜 나올까요? 응?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얘기해봐. 대화를 하는 시간이야 이거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 응? 더 한 단계 앞서 가야지. 더 들어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응. 그럴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약간 비슷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안 맺고 변질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속성이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원래 들포도였으면 어떡하냐고. 그건 바꿀 수 없잖아. 아무리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보살펴줘도 들포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극상품 들포도. 그죠? 상품이 좋게는 나오겠죠? 근데 극상품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상품 자체가 최고의 품질이잖아. 근데 왜 들포도가 되냐고 말이에요. 이게 변질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변질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내가 해석을 해요. 내가 듣고자 싶은 대로 들어요. 필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필터가 있는 거죠. 말씀을 걸러내는 필터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이 온 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져야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대로 나타나서 변질되지 아니한 말씀에 있는 씨앗의 그 품종의 품질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바뀌냐면 자기한테도 바뀐 거야.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오질 않았던 거지. 그럼 누가 잘못이냐면 말씀이 잘못인 게 아니라 여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런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런 사고를.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까지 되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살았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니까 새로운 품종은 그리스도와 품종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회개도 적당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방법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자기 준비체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면 들포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들포도가. 여기에 나타난 말씀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오늘 끝날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자, 여러분 초청하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 거예요. 모든 사람. 온 인류가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온 인류가. 그래서 이렇게 폭넓은 복음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느냐? 나는 것은 다르죠. 자, 왜 다르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싶은 목마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자는 물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이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안 믿을 수도 있고요.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비틀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목마름이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영적인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 해석해 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처음에 성령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는데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다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숨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지금 그 숨이 끊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살면 멸망이겠네. 그걸 안 사람이 지금 물 마시러 오는 거지, 예수님한테. 내가 세용받지 않으면 난 멸망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은 자구나. 이걸 안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얘기잖아요. 적은 숫자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마음에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배에서 나온다는 거야. 배에서. 제가 이제 배가 왜 중요하면 여러분 단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있죠? 네. 여자의 태는 어디쯤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 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님과 만남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야. 마음의 기쁨은. 근데 생수의 강은 배에서 터지는 게 맞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거지. 목마르니까.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여기는 성경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목마른 것이 성령이고 그것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 오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초막절 열매가 안 돼요.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회개부터 들어가야 되죠. 회개. 6월절 와야죠. 예수님 속죄와 부활 와야죠. 성령 충만 와야죠.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체인지가 바뀌어야 되냐. 체인지를 또 할 게 또 하나 남았는데 그 부분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거기가. 초막절 복음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접을 잘하는 사람만 얘기를 해줘야 돼. 막전에 넣으면 나중에 어떤 이상한 소리 했다고 소문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초막절 복음이 따로 있어요. 이번에 내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초막절 복음을 내려주셨어요.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나하고 만나면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으로 계속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 딱 정리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다 들어있긴 해요. 초막절이 또 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초인데 이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초막절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내 것이 완전히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완성된 열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죠. 우리는 산영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산영이 되셨잖아. 됐다 했잖아요. 그 산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뛰어넘는 자리에 서야지 초막절에 들어가요. 아멘. 초막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높아지는데 여러분 얼른 따라와야 된다니까. 응? 듣는 대로 나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성취되기 원합니다. 아멘. 왜? 그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니까. 느릿느릿 해가지고 못 따라왔단 말이야. 지금 못 따라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향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래요. 그들이란 말을 썼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그들이라 말 쓸 수 있어요? 안 됐죠. 예수님이 그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령 내린 적이 없어 아직.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았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누가 큽니까 뭐냐.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잖아. 뭘 모르잖아 지금. 응? 천국도 못 들어간 지도 있었는데 크냐고 물어보면 싸움이 안 생기잖아. 아니 천국 못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서 크냐고 싸우고 있어. 아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영적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기 전이면 엉뚱한 질문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태어난다면 다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아이고 무식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 그거. 육은 육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영은 영이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삶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는 길로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큰 말씀이자면 끝나지 않은 말씀들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기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큰 소리로. 응? 아주 막 외치시는 거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건 어디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하의 말씀 안에.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였어요. 전통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이 믿어졌으면 정말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 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데 필요한 얘기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거 싸우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지 그리스도가 고백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1장에서 했죠.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46절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선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구원이 날 수도 없고 선은 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람에게는 선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랬으니까 절대로 구원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런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 사고 속에.
그러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그분이 어디서 살았는가 이거 안 중요하고, 그분이 어디서 배웠는가 이거 안 중요하고, 그분이 누구부터 나왔는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되려면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정욕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태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생명을 가진 분이 나한테 잉태가 돼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 그것은 다 잉태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씨앗이 떨어지면 잉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부활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누구의 열매를 맺냐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질이 다를 수가 없어요. 본질이. 이게 성경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이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는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 다윗의 씨란 말도 성경에서 볼 때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뿌리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그 씨가 쭉 뿌려가지고 나오면 이새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잖아요. 왕 다윗. 그러니까 마치 다윗을 얘기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11장을 보면 성경이 다윗의 왕위를 준다 그랬지 다윗이란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야. 그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맞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응? 유대 땅 베들레헴 네가 모든 고을이 작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된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근데 왜 이걸 증거를 못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언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지. 목자들 나타나면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봤다고 그때. 물론 그 30년 전이니까 30년 넘었을 수도 있잖아. 막 태어날 때 얘기인데 지금 30살쯤에서 시작됐잖아요. 사역이. 30년 전 얘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도 말을 한마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없잖아. 동방박사들은 왜 자꾸 고국으로 가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다 여관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살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런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찾지 못해요. 밤중에 그래도 목자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할 사람이 목자밖에 없었어요. 그럼 목자에게만 전했다, 뭐 천한 사람 전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전할 사람이 없었던 거야. 당시에는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뭐 갑자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비추비추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 믿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기록해놨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숨막힐 필요가 없잖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그들은 그게 너무 필요했던 거야. 그 증거가. 그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실제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못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못 믿는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 전에 후에 너무 늦게 태어났잖아. 그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연구를 하고 아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만났어야만 되는 거야. 연구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뭐 기록 외에는 뭐가 있어? 없잖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 뭐 기록을 찾아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고대 책 같은 거 막 보고.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계시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다른 건 믿음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는 자가 훨씬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지 않고도 너희는 믿고 있는지라.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잖아. 베드로전서에. 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그랬어요. 그 중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누구가 온 것 같아요? 아랫사람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지금 아랫사람들이 보냈잖아요. 그 보낸 사람 거기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그 중에. 근데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가서 있을 말씀 듣고 나서 자기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잡고 오는 거야. 바보가 된 거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잡아오지 않느냐 물어보잖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응? 어째 잡아오지 않느냐. 화가 확 난 거지. 명령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경험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는 거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선물로 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선지자라도 못하거든요. 성령으로 선물을 줄 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외침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한 번도 못 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딱 데리고 오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으로 데려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 예수입니까? 내려다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이 탁 엎드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이었는지. 내가 바로 그야! 딱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엎드려져 버려요. 압도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 그래도 제대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일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붙잡은 거지. 어떻게 감히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허락한 3일만 딱 주시는 거야. 마귀하고 전투를 위해서. 예수님이 험하게 당하시지만 죽음으로 부활을 이루시면 그게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되어진 시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지들 마음대로 손을 대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내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드는 거예요. 누가 손 댈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완전하게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도 미혹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국자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응?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해야 될 그런 대상들도 믿으면 안 되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현혹되면 안 돼.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이 뒤집어지겠죠. 당국자들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알아야 될 대상들은 그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게 맞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 미혹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무서운 얘기죠. 율법을 알면, 율법을 준 모세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그럼 메시아를 몰랐다고 하면 모세가 전한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유전이나 열심히 믿고 메시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얻지 못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죄악이죠. 큰 죄악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갔다 왔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 입에서 지어내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된 말 있으면 안 되구나. 아직 너무너무 심중에 쿡 찔렀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막 해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거를 다 물어볼 거야. 왜 이 말을 했냐고. 너 왜 이렇게 말을 했어? 이 말을 왜 한 거야? 다 따져볼 거거든요. 자기가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고, 자기 말한 것으로 정죄를 받고 의롭다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이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입이.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 나오죠?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잖아요. 밤중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온 것 같아요. 안 들키려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들키면 쫓겨나니까 그건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이 말을 듣고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자, 사람 말은 누구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말이라는 건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 대장들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 현혹됐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이 율법을 알지 못해 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 예수님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은 듣고 그 사람의 행위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심판하냐고,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미 그냥 다 판결을 끝내버려.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얘기 듣고 아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정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죄란 말과 비슷해요. 정죄는. 자기 어떤 말을 들었죠? 그럼 아 이제 그런 사람이네? 이거 필요 없겠네? 만나보지 않았는데 진심도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두고두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인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행위는 보지 않고 그는 삶도 안 보고 그냥 누군가 소식 잠깐 들은 말 듣고 그걸로 그냥 끝을 내버리는 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심판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심판은 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지먼트. 재판이 이루어져서 그냥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 말도 그 사람을 너무 딱 한 번에 자르는 건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괴되기 전까지는 다 유보를 해놔야 되는 거지. 아, 이런 면도 있네 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해놓으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 가운데도 사람을 너무 함부로 쉽게 그냥 판결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판결받습니다. 나도 판결받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권능을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다 그렇게 처리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제해버려 놓으니까 구원도 제해지고 은혜 받는 도 제해지고 그 사람은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물을 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를 이제 이유를 제기를 했는데 이유 제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도 갈리에서 왔느냐 그렇게 묻고 찾아보라. 갈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메시아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절대 나면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천대받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 천대받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믿어질 수가 없어. 거기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와야 돼. 유대에 와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율법도 좀 배우고, 선생님도 좀 믿고, 그래야 좀 똑똑하고, 성경도 알고,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거야. 구원자, 그런 선지자가 좀 똑똑해야지.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에서 무학한 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학문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도 학문 없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앞에서 읽으셨죠?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맞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 배웠다는 거야. 그러나 갈릴리 사람이야. 촌에서 왔어. 그러니까 메시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선지자도 안 나와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천한 곳에서 거룩한 것이 태어나는 거죠.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죠. 있는 자를 없는 걸 들어서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창가를 호산나 다윗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데 예수님은 승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승리자야. 제대로 하려면은 군장을 하고 딱 말을 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듯이 이렇게 와야 멋있는 거지. 승리자의 모습이지. 어떻게 호산나가 되겠어요? 그 승마 나귀도 새끼 타고 하는데 새끼 그것도 나귀도 새끼. 어떻게 그게 멋있는 모습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의 눈은 전부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 리가 없죠. 메시아가. 여러분도 눈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마국간에 들어가십시오. 정말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 심령을 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돌보심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향한 중심이 세워진 그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과 같이 되는 거죠. 작은 자로 시작하시는 거 성경은. 큰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갈릴리로 스껴오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옛날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목사가 아니잖아요. 구두장이었잖아요. 어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자기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왜? 무학해서 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돌을 10개 세워놓고 걔들한테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걔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미 성령 받아서 알고 있는 걸. 그런데 표현의 방식이 너무 어둔해가지고 완전한 부분을 못 잡는 거야. 어떤 신문기자가 그 설교를 듣고 나더니 아니 설교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틀렸다고 막 얘기하니까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좋은 말을 두고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안 전합니까? 라고. 충격받았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에 기름 부어서 그분은 쓰임받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오신 겁니다. 작은 자가 되는 위치에서.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데서 왔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해서 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미 그는 다 깨우쳤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배워야 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돌과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하는지 깜짝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12살 아이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자라고 계신데 그분이 무학하다고. 아니 세상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걸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든 글자도 못 넣는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 6천 몇 개 글자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 중에 예수님 하나님 못 알아듣는 말도 있겠네. 천국에 와보면 언어가 세상에 언어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6천 몇 개가 되는 막 사라지고 있다잖아. 안 쓰니까.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가 많대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알아듣게? 그 글도 못 뛰어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작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걸 다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뛰어넘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러시아 말에 문외한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한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나도 모른다고 쓰임받은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귀가 먹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설교를 쭉 하고 나오는데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 지금까지 설교를 못 들었는데 내 귀에 들려왔다고.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렸는데. 그래서 감격해서 울더라는 거죠. 하나님 뭘 못하십니까? 그가 열고자 하면 다 여십니다. 다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신인 거죠.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세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열어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제가 이제 여기 있다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굉장히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는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한 백성들이 천한 자가 나오고 귀한 백성들은 귀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대우를 하면 하나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왜? 그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수준을 높이 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올라가죠. 여기서 딱 올라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